에베소서 강좌 제13강 그리스도인의 새생활 에베소서 제4장 25절에서 32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 이르지 마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네, 먼저 25절을 기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본문은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내가 거짓말을 하게 되면 어떤 경우가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거짓말이 좋지 않으니까요. 예. 그런데 단순히 그냥 거짓말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듣는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죠. 예. 그 사람의 어떤 선택이나 또 판단을 하고 그 거짓말을 그냥 그대로 듣고 어떤 행동을 할 때에 상당한 손실을 빚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웃이 소금을 달라 하는데 만약에 설탕을 줬다. 설탕을 달라 하는데 소금을 주었다. 작은 문제 혹은 큰 문제들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동시에 이것은 집체가 고통을 겪으면 나 자신도 결국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거짓말은 결국 모든 사람이 아픈 일로 어떤 의미에서는 더 나가서 공동체가 아픈 일로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서로 지체이므로 서로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과 진리로 하나 되어서 모든 판단과 결정을 해야 되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새 사람이란 기초가 진리 위에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진리 위에 살아야 하는데 거짓말이 시작되어 버리면 그 공동체는 한 사람, 두 사람 진리를 떠나는 행위가 생기게 되고 맙니다. 이건 참 불행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왜냐하면 그 공동체 전체가 진리를 떠나는 행위를 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어서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또 다른 번역에는 화를 내더라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화를 내더라도 분을 내어도 이것을 우리가 처음에는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 성경에 화는 내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히 권위 있는 주석을 보니까 이것은 화를 내도 좋다는 뜻이 아니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화를 내려고 하는 사람한테 지금 경고를 주는 것입니다. 무슨 경고입니까? 만약에 당신이 지금 화를 내려고 하는가? 그렇다면 바로 죄를 짓기 직전에 임해 있는 것이다 하는 경고를 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화가 날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아야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화를 내고 나는 뒤끝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들어있는데요. 화가 나버렸으면, 화를 내버렸으면 벌써 상대방은 벌써 상처를 입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뒤끝이 없어도 상대방은 벌써 힘들어진 상태로 돌입하게 된 것이죠. 때때로 서구에서는 분노가 마치 남성다움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남자들은 뭐 화도 내고 그러면서 일이 이루어지는 거지라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만은 사실상 그 성경에 기반을 둔 유대교 전통을 보면 말이죠. 이 분노, 화내는 것과 분노하는 것 이런 것들은 사실 아주 악마적이고 타락적이다. 그렇게 저들은 표현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우리가 알고 있기는 그 옛날에 그 왕이 한번 분노할 때에 수많은 생명이 사라지는 그런 사건이 생기지 않습니까? 참 그만큼 화라는 건 무서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참아야 합니다. 또 참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참는 순간을 넘기면은 어쩌면 그 문제가 해결은 안 됐어도 더 불거지지는 않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말이죠. 우리가 이제 화를 실수로 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 컨트롤을 완벽하게 하는 사람은 없지요. 실수로 화를 냈다. 그럴 때는 화자는 그냥 두시고 해자만 붙이면 됩니다. 화해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로 내가 내 성격을 이기지 못해서 금방 화를 냈군요. 그러나 미안합니다. 화내서 미안합니다. 그렇게 해버리는 것이 크리스찬의 기본 자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화를 냈으면은 화해해야 한다. 왜? 이제 화를 화해하지 않고 그냥 두고 밤을 지새우면은 그 기간 동안에 사단이 틈탄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는 사단에게 있을 자리, 머물 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분노는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지게 하는 것이고 또 갈라지는 사람들은 소외감을 가지고 살게 될 것이고 고독한 생활이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심지어 분노는 사회를 해치는 일이고 또 죄악의 요약판이라 그렇게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옛사람의 특징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 어떤 여관에 들어가서 형님을 오랜만에 만나서 형님과 깊이 대화를 하느라고 밤새도록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그 여관이 그리 좋지 않은 여관이라서 이 방과 방 사이에 벽이 얇은 줄을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옆에 한 아저씨가 계셨는데 상당히 힘들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분에게 찾아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어저께는 형님을 정말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반가워서 그만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느라고 또 떠들고 얘기하느라고 아주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했더니 그분이 참 좋은 말 하더라고요. 제가 두 분 때문에 잠은 좀 설쳤습니다만 그러나 보십시오. 지금 하늘에는 새로운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어저께 태양은 없어졌지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제가 참 그 말을 듣고 저분이 크리스찬이었으면 좋겠다. 크리스찬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에베소 4장 28절 말씀이죠. 제가 서울 영등포에 있을 때 어떤 교회 부목사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조금 있었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일부 예배에 헌금을 계수하면 항상 예상보다 적게 나타나는 계수가 되는 겁니다. 이제 계수 집사님들이 참 힘들었지요. 누가 헌금을 훔쳐간 겁니다. 나중에 조사를 해보고 알아봤더니 티네이저가 일부 예배에 나와서, 사실은 티네이저 예배가 따로 있는데 일부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척하면서 손을 집어넣어서 교묘한 방법으로 헌금을 끄집어내 갔었습니다. 그것이 오래 좀 지속이 됐었습니다. 몇 개월 정도. 물론 이제 잘 해결을 했습니다만은 도둑질은 말이죠. 재산을 손실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단순한 사고, 즉 재산의 손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상당히 개인과 그리고 그 가정과 그리고 그 지역, 그 공동체를 망쳐버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서로 사실은 만약에 한 동네가 조그만 타운이 있다고 할 때 그 타운 안에 사람들은 사실 보이지 않지만 서로 신뢰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동네 하면 누가 누구고 다 숟가락 몇 개, 젓가락 몇 개는까지 다 아는 그런 사정이니까 신뢰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동네에 누가 도적질하는 사람이 생겼다. 동네가 왈칵 뒤집어집니다. 그러므로 도적질은 개인의 재산이 상실되는 것만 아니라 공동체 신뢰가 파괴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공동체에서 그런 일이 생겼을 때는 말이죠, 서로를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누가 가져갔냐? 분명히 우리 동네 사람일 텐데. 그래서 서로 만날 때마다 신뢰가 무너지고 의심의 눈초리로 보게 되는 거죠. 참 힘든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는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 그러는데, 바로 그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지 말고 오히려 수고하여 제 손으로 떳떳이 벌이를 하라. 제 손으로 떳떳이 벌이를 하고 더 나아가서 남에게 구제할 수 있는 역할까지 하라. 남을 도울 수 있는 역할까지 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랬습니다.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고, 또 로마서 12장 11절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왼쪽에 이 그림에 보면은 이제 그 어떤 한 사람이 도둑질해서 이제 큰 망대에 담아서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도망을 치는 것이 단순한 이러한 그 옛날 전통적인 방식의 도둑질만이 아니라 오늘날 현대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도둑질이라는 것이 아마 해당될지 모르겠습니다. 컴퓨터가 해킹 당하는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이죠. 또 그 약속을 어겨서 그 사람을 힘들게 해버리는 것도 말이죠. 시간 도둑질이죠. 그 다음에는 상처를 주면 그 심리적 그 건강을 빼앗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빼앗는다, 빼앗긴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아마 우리는 적용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아마 각자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이것을 적용해 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옆에 이제 그림은 이제 유명한 사람의 그림 같은데요. 이것은 이제 도움의 손이라 하는 그런 그 제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어떻습니까? 한 손녀하고 할아버지가 이제 서로 지금 노를 젓고 있는데요. 누가 누구를 돕습니까? 손녀가 할아버지를 돕습니까? 할아버지가 손녀를 돕습니까? 그건 구분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작은 손길이라도 돕는 손이 된다면 참 그건 귀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네 번째, 나쁜 말을 하지 말고, 개역 개정에는 더러운 말이라 그랬습니다. 더러운 말. 나쁜 말을 하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말을 하라 그랬습니다. 더러운 말, 나쁜 말 하는 것은 사실 습관이지요. 이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혹시 나쁜 말을 했을지라도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는 옛사람이 가졌던 그 습관적인 것을 떨쳐내라는 거죠. 습관을 참 없애기가 힘듭니다. 어떤 이는 얘기하기로 한 7주를 새로운 말을 해야 그것이 적응된다. 그것이 이제 습관화된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7주가 더 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나쁜 말을 계속 했다면 상당히 오래 가게 되는 것이죠. 내가 거듭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습관이 내 몸에 남아있기 때문에 습관대로 행동함으로 나쁜 말을 이제 버리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상 입이 참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고백할 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타났다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나쁜 말을 한다는 것은 벌써 마음에 나쁜 생각이 들어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말은 말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말은 곧 나쁜 생각에 표출된 어떤 드러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라도 의식적으로라도 은혜스러운 말, 남에게 유익이 되는 말,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 그런 말을 골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새 옷을 입었고, 그리고 우리는 항상 상대방에게 희망을 주는 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지금 어떤 희망적인 말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자를 빼딱하게 쓰고 뭔가를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희망적인 말로 상대방을 미소 짓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소유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취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서로를 도와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 20년 만에 한국 갔더니 후배 목사가 나를 만나서, 제가 얼마 전에 박사 학위를 마치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래요. 이거 참 고생하고 수고하고 참 잘했다 그랬더니, 그거 다 목사님 덕분입니다 그래요. 왜요? 내가 뭐라고 그랬길래요? 옛날에 오래전에 제가 젊은 후배 목사들을 만나서 이렇게 교회 개혁을 앞두고 우리가 연구하고 발표하고 이런 시간을 제가 마련했었습니다. 그럴 때 제가 몇 마디를 아마 던진 것 같습니다.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그분이 얘기하기를, 목사님이 될 수 있으면 있는 힘을 다해서 공부를 끝까지 하라,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저는 잊어버리지만 그분은 기억하고 결국 그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서 박사학위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보람이죠. 그것뿐이겠습니까? 제가 좋은 말을 해서 남에게 유익이 되었고 그 사람에게 희망이 된 말도 했지만, 모르긴 하지만 저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말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 상처를 준 말은 그 사람이 아마 평생 갈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희망을 준 말도 평생 가고 상처를 준 말도 평생 갑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저는 말을 주고받고 계속하지 않습니까? 내게 말을 한 사람 중에서 정말, 이 말씀은 참 고맙다, 이 말씀 덕분에 내가 산다, 힘을 얻는다 하는 말이 오래 가지만 반대 현상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죠. 이 말을 생각만 나도 손이 떨리고 마음이 불편한 그런 적이 있을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희망적인 말, 진취적인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말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야고보서 3장 5절에서 6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지.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한 성냥개피 하나가 산에서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웁니까? 우리 입술 요 하나가, 혀 하나의 움직임에 따라서 많은 사람을 해칠 수 있고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안겨줄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원고를 드린 것은 이제 옛사람, 새사람
또 세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될 이유, 그리고 성경의 기본을 깔아준 그 도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건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서 이제 바르트가 제시한 인간다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칼 바르트요. 유명한 신학자지요. 칼 바르트는 먼저 이제 뚜껑을 열면서 이런 얘기를 시작합니다. 넘어가고요. 먼저 본문 읽죠. 30절이요.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칼 바르트는 그 인간다움이라는 것을 소개를 했습니다. 이는 얘기하길 말이죠. 나는 존재한다 라고 하는 명제가 참 우리 주변에 많이 알고 있는 것이죠. 예, 참 그건 좋은 말이죠. 나는 존재한다. 예. 그런데 이 나는 존재한다라는 명제가 좋기는 하지만 이것은 이웃으로부터 분리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명제는 자신을 쪼그라들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볼품 없는 존재로 만드는 것이 나는 존재한다. 존재하는데 뭐 어떻단 말이냐. 그런 표현이죠. 이것은 고립적인 인간다움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 더불어 사는 인간다움을 만들어내신 분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함께 계심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홀로 존재하지 않고 더불어 존재했습니다. 요즘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함께 존재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려고 할 때에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 이 시대의 또 아이디어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죠. 예수님은 당신이 내가 존재함으로 당신이 존재하고 당신이 존재함으로 내가 존재한다고 하는 그 관계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면서 인간다움을 바르트는 거기에 의기해서 네 가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로 눈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예, 저도 어떤 공동체에서 훈련 중에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라고 훈련을 받아 한참 바라보았는데요. 이거 좀 어색하더라고요. 그러나 또 리더가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하긴 했습니다. 근데 저는 뭐 아내하고 눈을 맞추어도 한참 눈동자를 바라보느라면은 제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바라본다는 것이 교제의 첫걸음이라 그렇게 이제 칼 바르트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바라보는 것은 바로 자신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신을 열어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서로 바라볼 때 뭔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존재, 살아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이분의 또 표현은 아주 위대하고 장엄한 시간이다. 그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서로 눈을 바라보면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창조성을 시작할 수 있는 단계다. 그렇게까지 말을 하면서 매우 바라봄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서 우리가 비록 얼굴과 얼굴을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여러 가지 뭐 줌을 통해서라든지 뭐 카카오톡을 통해서라든지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라든지 그 외에 뭐 트위터나 여러 가지 우리의 주어진 툴로 우리는 이 바라보면 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더불어 말하고 듣는 것입니다. 인간은 서로 바라보기만 해가지고는 안 되죠.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말에 기울여 듣고 내 입을 열어서 말을 하고 그렇게 주고받을 때에 거기에 인간다움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나와 당신은 더불어 말해야 하고 또 함께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서로 다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참된 교제가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시각과 더불어 청각을 사용해야만 비로소 우리는
만남의 교제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하여튼 좀 이렇게 어떤 면으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공감의 능력을 좀 더 확대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요즘 만나지 못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이제 언제 이게 풀리고 끝이 날지 모르지만은 이 바이러스가 계속 진행되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은 더 가까워져야 한다. 그렇게 지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나의 감정을 더 풍부하게 표현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가깝게 접근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서로 돕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 제가 속해 있는 그 효사랑 성교회 거기서 뭐 조금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이제 그 리더 되시는 분이 가끔 어디서 지원받아 가지고 그 음식이라든가 필요 물품을 박스에 이렇게 싸 가지고 자기 그 사무실 앞에다 내어 놓고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연락을 취합니다. 그래서 이제 회원들 전부 와서 이 박스 좀 가져가라고. 그러면 뭐 서로 만나거나 접촉하지 않아도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참 아주 귀한 일을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때로는 거기에 제가 지원도 하고 또 물건을 받아오기도 하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브라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은 이제 두 가지 구분을 하지 않습니까? 이기적인 것과 이타적인 것이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다 이기적인 것보다는 이타적인 것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브라트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이타주의가 좀 좋아 보이지만은 불건전한 이타주의가 있고 건전한 이기주의가 있다. 뭐 이렇게 특별한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 불건전한 이기주의, 이타주의와 건전한 이기주의란 도대체 뭔가? 예. 여기서 이타주의만, 이타행위만 잠깐 설명을 했는데요. 그것은 이타적인 행위가 남을 위한 행동, 이것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예. 어떻게 해야 좋은가? 그냥 좋은 것이 아니라 어떤 과정이 있어야 좋다라고 표현. 그 어떤 과정이라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쌍방이 함께 주고받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상호성이 결여되면 그것은 이타행위라고 할지라도 좋은 것이 아니다. 서로 상호성을 가지고 서로가 주고받을 때 거기에서 이타행위, 그러니까 내가 줄 때, 뭔가를 줄 때, 또 내가 받을 때 주고받는 과정에서 인간다움, 그 인간의 사랑의 감정이 교류되는가? 아니면은 이타행위라, 뭐 그런 일이 있겠나 생각하기 쉽습니다. 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뭐 남에게 좋은 것을 줄 때, 남에게 나눌 때, 뭐 좋은 감정으로, 좋은 마음으로 주겠지. 그런데 그런 사람이 저는 있더라고요. 주변에 보니까. 전혀 상대방이 원치도 않고 바라지도 않는데 그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계속 뭔가를 행동할 때에 그 사람이 상당히 피곤해하는 걸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예, 목회하면서. 그래서 이타행위는 반드시 상호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는 너가 있고 너에게는 나가 있고 내가 너를 도울 때 내가 기뻐하고 네가 나를 도울 때 내가 기뻐하고 하는 그런 상호성을 가질 때 참된 사귐이 되고 그 참된 사귐이 바로 인간다움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함께 자유로워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이 네 번째가 없다면 말이죠. 이 네 번째가 없다면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 그 어떤 것을 서로 눈을 바라본다거나 더불어 말한다거나 서로 돕는 일이 있을지라도 함께 기뻐하는 기쁨을 창조해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실 소용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만약에 기쁨이 없다면 뿌리가 없는
뿌리부터 잘려진 꽃과 같다. 뿌리로부터 잘린 꽃은 곧 시들고 맙니다. 예,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그 공전은, 참된 너와 나의 만남은 바로 이 기쁨이다. 그리고 자유다. 자유와 기쁨. 얽어매는 것이 아무리 좋은 거라도 어느 한쪽을 얽어매는 쪽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그건 상호 기쁨이 없는 것이다. 어느 한쪽을 얽어매는 게 아니라 서로가 자유 속에서 기쁨을 경험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뭐 이건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좀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우리는 여러 가지를 취합니다. 외부적인 여러 가지를 취하지만 우리 속의 내면의 진정함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올바른 만남을 통해서 기쁨이 속에서 솟아나는, 그것이 진정한 만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 상황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상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툴을 통해서 열어 보여주고 대화를 주고받고 그리고 나누고 그리고 기쁨을 공유하고 또 우리의 아픔도 공유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아마 온전한 인간다움,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크리스찬이라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은 진정한 인간다움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이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성령을 슬프게 하지 않고 성령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이웃의 요구에 붙들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웃의 삶, 행복한 삶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고귀한 인간다움,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처지에서 긍휼을 베푸시고 정의를 세우시는 그런 일을 선사하시고 자유를 베푸신 분이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은 바로 새 생명의 길이고 새 생명의 길은 바로 이 세상 한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놀라운 겸비와 순종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다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상태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결론은 에베소 4장 31절과 32절로 맺게 됩니다.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것으로 제가 에베소 강좌 이제 마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14강에서 뵙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